작은 이제 사업을 하나 하시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좀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경기도 좋지 않고 이것들을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대로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근데 집을 돌아와도 이 직장의 모든 걱정과 문제를 이렇게 직장에 내려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와서 집에서도 걱정을 합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에도 이 생각에 잠겨서 아내와 5살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할 여유가 없습니다. 식사를 빨리 마친 후에 소파로 돌아가서 휴식을 하는데 신문을 읽다 보니 마치 그 신문이 그와 가족들을 가로막은 벽처럼 어떤 단절의 의미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계속 며칠을 보낸 후에 어느 날 그 남자의 어린 딸의 그 작은 손이 신문 위로 이렇게 들어와서 신문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아빠의 품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손을 아빠의 목으로 꼭 두르고 꼭 허그를 합니다. 아빠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빠 목 졸라 죽겠다. 그러니까 어린 딸이 아빠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빠를 허그함으로 내가 아빠한테 내 기운을 넣어주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이 아빠 속으로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본 본성 중에 모든 사람들은요 이 소녀의 아빠처럼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다, 모든 사람 각자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삶에 책임져야 되는 책임의 분량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업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 가정을 또 부양하는 남편으로, 아빠로, 엄마로, 또 아내로 많은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우울하고 걱정하는데 만약 이렇게 귀여운 딸이 있어, 또 좋은 아내가 있어 행복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행복하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불행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딸을 본다라면 뭐 하루의 힘든 그런 것도 뭐 확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딸이 있어서 참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분에 참 부러운데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이 남자가 성공한 남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은 우울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요? 가족이 행복할까요? 사업이 모두 잘 되고 너무 바쁘게 돌아갈 때는요 또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그 일로 인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등한시하고 또 가중한 사업과 가중한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또 여전히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딸과의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가족과 함께 누려야 할 그 행복감과 그 기쁨을 가질 수 없다라면 정말로 성공했을지라도, 사람들 보는 기준에 성공했을지라도 성공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외에 다른 본문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을 찾아온 남자는요 회당장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회당장으로 유대 커뮤니티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요 자신의 어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신의 딸이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면 그 마음의 억장 무너짐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으면 정말로 그 심정은 정말로 내가 대신 아파주고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이 회당장이 오늘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우리의 인생 속의 어려움들은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 야이로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고 왔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야이로의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혹시 마가복음을 좀 아시는 분들은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이 낫고 치유를 받은 건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좋은 일이기나 하나 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야이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마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예수님을 재촉했다라고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버지인 제가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할 때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좀 빨리 좀 가셔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모습으로 좀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회당장 집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죠.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죠, 가슴이. 그가요 예수님한테 올 때는 회당장이지만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않고 어린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직 원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집으로 같이 가셔서 자신의 딸에게 손을 대어 기도해 주면 치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죽음으로 벌써 이미 야이로의 집에서는 슬픔과 눈물로 가득 찼고 이제 이 소식을 그 아버지인 주인께 알리기 위하여 집에서 사람이 온 것이죠. 만약 제가 야이로였다면 저는 약간 그 순간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좀 빨리 가셨어야 되는데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고 원망의 눈초리로 주님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요 주님을 괴롭게 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짧은 성경의 말씀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의 그 하는 말로 우리는 약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야이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가실 것을 막 종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아이가 숨을 거뒀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고 이제 장리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이에요. 첫째, 그렇게 권면한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아이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음을 단언하고 주님만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이로의 그 마음은 사실 어땠냐면 제가 생각해보는 야이로의 모습은 아마 주님을 그냥
계속해서 한없이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니었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빨리 뛰어가서 딸의 죽은 장례를 치러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야이로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7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장당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걸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너진 마음 그 영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예수님의 행동에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죽은 아이가 잔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자신들은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가족들이 확인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영혼이 떠난 그 시신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례식장에서 말고요. 영혼이 떠나서 이제 죽은 시신이 된 그 시신을 보면 잠자는 것과 다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할 줄은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영혼이 떠났다라는 그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알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 임종을 맞이하실 때 갑자기 숨을 거두시게 되는 그 순간을 금방 알아요. 영혼이 떠났다는 거 알고 아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확신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비웃던 말던 저희들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즉시 이 아이가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이 아이가 12살이었고 다시 살아난 아이를 보며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느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저렴한 표현을 하면 아주 놀라 자빠질 것 같았던 거예요. 너무 놀랐던 거죠. 그때 그들이 무엇을 보냐면 이 아이가 걸어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먹는 것을 보고 그가 숨 쉬는 것을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며 능력이며 치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다시 이 아이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며 통곡하며 울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난 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이 아이가 걸으며 먹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꼭 예수님만 이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 부분에서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납니다. 수넴의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납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또 예수님이 살려주셨고요. 베다니의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바울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을 몸에 안고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를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는 여러 명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고 살아난 그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속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소녀를 살리실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신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 40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주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신 일들을 베드로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일단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다비다에게 말을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원문으로 찾아봤어요. 원문으로 타비스야 애니테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아 쿠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엔티테미와 이 쿠미는요 동의어예요. 똑같이 일어나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달리다굼으로 달리다 쿠미로 말씀하셨. 소녀여 일어나라. 그 쿠미,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 쿠미, 일어나라는 그 말씀에 죽은 자는 모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그 주님의 하신 그것을 듣고 다비다에게 그 쿠미를 선언했을 때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죽었던 소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마치 아침에 부모가 자는 자녀를 깨우듯이 야 일어나 할 때 눈을 뜨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잠을 자다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 쿠미를 들을 때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은요 죽은 자를 살리게 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음성, 쿠미의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죽었어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또한 살았을 때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이고 사망에 거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살았을 때 주님의 음성 쿠미를 들으면, 복음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서 그 주님의 쿠미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사망의 자리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일어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믿기엔 여러분들은 다 그 생명의 음성, 주님의 음성, 쿠미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여기 와 앉아 계시지 않죠. 바깥에 계셔야죠.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그 쿠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의 쿠미를 듣고 일어나며 살아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 주님은요 이 모든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과 그 자기의 생명을 주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 그 쿠미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자 미상글 중에 그 인용된 그 조창현 씨의 그 가시고기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릴게요. 다음이라는 아이가 백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다음을 낳고 난 뒤에 이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프랑스로 떠나버립니다. 그 아들 백혈병 걸린 아들을 이 아버지가 잘 보살핍니다. 백혈병에 걸린 이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적인 희망을 이제 버리고 이 자식의 이 아버지는 올인을 합니다. 아들의 백혈병 수술비를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마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신장을 하나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장을 팔기 위해요 장기를 검사하는 도중에 자신이 간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장을 더 이상 팔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럼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 결국은 각막을 팔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각막을 팔고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해서 그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의 간암이 깊어져서 이제 죽음에 이르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저도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병과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게 싫어서 이 아들 다음이를 프랑스에 있는 자기 엄마에게 보내고 자신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 아버지의 희생이 아들을 살렸지만 자신의 몸은 죽어갔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자기 새끼를 위하여 자기 몸뚱이까지 먹이가 되는 가시고기를 연상시키는 그 아버지의 부정이라는 것이죠. 그 마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부모가 모든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인 우리가 고통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를 고통받도록 십자가에 두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도 우리가 힘들며 고통받으며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죠. 어렵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일, 그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일,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며 정말로 쓰러질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주님의 쿠미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때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린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보이시는 그 길로,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그는 주님의 부활의 음성, 쿠미의 음성을 듣고 살아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부활 신앙이에요. 주님의 음성으로 일어난 그 신앙, 바로 제자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인생 속에 쓰러질 때 주님의 음성, 그 쿠미의 음성을 들으면요, 일어나게 돼요. 쓰러져 또 일어나게 돼요. 쓰러져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런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 쿠미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보다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가지고, 주님의 믿음을, 주님께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쿠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부활의 신앙, 이 쿠미의 신앙을 가지고 늘 7.8기에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가 신앙으로 갈등하고 정말로 삶으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쿠미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쿠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일영, 쿠미, 일영, 일어나라, 내가 있잖아, 나와 같이 손잡고 가자. 그런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쿠미를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우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열려야, 믿음이 열려야, 영이 열려야, 귀가 열려야 이게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믿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경험할 때만이, 닫아놓으면 들릴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때 그릇을 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열어서 내놓아야 담을 수 있잖아요. 닫힌 그릇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믿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 친히 자신의 몸에 하신 그 일, 이 쿠미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쿠미의 음성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의 영을 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열고 우리에게 이 쿠미의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만찬을 할 때 회개의 문을 열고 준비된 마음, 열린 마음으로 나와,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혹시 남이 알지 못하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쿠미의 음성, 괜찮아, 이제부터는 괜찮아, 날 믿어,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가자라고 여러분의 그 깊은 심령에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성찬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